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글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간증을 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 하나는 저는 여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만났다. 제가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또 간증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을 정리해야 되나 적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밤에도 똑같은 말 들으러 오셨죠? 다른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나. 그리고 세종이 죽음에 도달했을 때 죽음이 뭘까? 도대체 죽는 게 뭘까? 그게 제가 새롭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감사로 다 바뀐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 감사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제 형제가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만수 시장을 이렇게 올라가는 골목에 어떤 상가가 쭉 있는 그런 골목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람 왕래도 많고 많이 지나가는 길이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교회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하여튼 건물마다 새 교회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러면 제가 교회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골목길을 쭉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또 새로 개척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척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면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개척 부흥회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좋다, 기쁘다, 막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다. 짜장면집이 또 하나 생겼네.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막 그 골목이 떠나가도록 막 하는데 우리 집 짜장면이 더 맛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뭐 개척해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사모가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어디로 몰려갔냐? 목사님 말씀하신 안 되는 곳, 실패자들이 가는 곳, 글로 계속 나도 모르게 뭔가에 떠밀려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3월달 봄에 진순덕 자매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대구교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노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정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주간에 당장 그 이상만 목사가 목회하는 향기교회에서 서울교회 식구들이 다 모여서 모임하는 데를 제가 당장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씀 테이프 얻어오고 또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교제하는 내용은 제가 남지를 않았는데 하여튼 그 모임 분위기가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테이프 받아갖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진짜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말씀이라고 안 하고 설교라고 하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말씀 듣고 하고 계속 모임 다니고 그때 당시에 제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 향기계가 굉장히 저희 집에서 완전히 반대 대각선으로 반대인 데기 때문에 거기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다가 자기는 그냥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대구교회에 안착하게 된 그런 결과였죠. 그러니까 정말 기존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실로 사는 거라면 왜 내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개척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다 해야 되는데 짜장면집 하나 더 생겼네. 왜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참 이상하죠. 이 기존의 이 기독교, 이 종교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죄의식도 없어지고 매일 기도하는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막 내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저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기도 이제 전혀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그죠? 이 대구교회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한 17, 8년 지난 거죠. 그 중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죠. 많은 정말 엄청난 큰 일을 겪어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빠졌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데 갈 수도 없었고 목사님을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또 오고 모임에 또 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2018년 4월 둘째 주 그때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정말 처절하게 아주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가 너무 선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주 쉬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말하자면 왜 그렇게 내가 못 알아들었나? 왜 그렇게 몰랐나? 왜 그렇게 그 말을 거부했나?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냐? 속이는 자 때문에. 얼마나 나를 속여놨으면 완전하게 이 최종적인 복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이 자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 소리. 그래서 오늘의 저의 이야기 방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왜 이거를 못 알아들었나? 속이는 자가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선악과
사탄을 흠모하는 거, 나는 대구교회 와서 사탄 흠모 목사님 말씀 듣고 난 사탄 흠모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요 이제. 그리고 내 안에 선악과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러저러한 판단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선악과가 아니고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생기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적당히 뭐 좀 흉도 보고 뭐 쑥쑥쑥 이런 것도 하고 막 몰려다니고 삐죽삐죽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내 안에 뭐 죄의식이나 이게 선악과다 막 괴로워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아주 천하에 없는 이 말씀을 듣고 최종적인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대국에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이런 아무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 최종적이야. 이런 데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해. 죽었다는 데서 구속이 발생한다. 위치가 회복된다.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막 지난주 같이 내가 또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땐 너무 그냥 지독했어요. 뭐 간절했고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막 여러분들은 다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 너무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싫었다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원수. 제발 저 말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 말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몇십 년 해놓고 이게 끝이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왜 그랬나? 철저하게 내 안에 선악과가 그 말을 들은가 동시에 내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았던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덮은 거죠. 완전하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선악과는 옳고 그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또 저는 이렇게 생각됐어요. 잘하려고 하는 좋은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큰아들 위주였기 때문에 아들이 잘 돼야지. 아들이 잘 돼야지. 이 집에는 다 소용없어.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혼났어요. 혼나고 아버지는 무섭고 그리고 무슨 집안일은 다 나만 시키면서 내 바로 밑에 여동생도 있었는데 걔는 안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이를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다려놓고 운동화 다 빨아서 이렇게 다 말려놓으면 걔는 옷차기 입고 운동화 신고 휙 가버리는 애였고 그건 다 내가 해놓는 거고 일할 때 도망가서 놀고 일 다 하면 들어오고 근데 걔는 아버지가 안 혼냈어요. 맨날 나는 혼내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구박덩어리.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꼭 남자로 태어나야지. 그리고 큰아들로 태어나야지. 그게 아주 제 안에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아들에다가 잘난 남자에다가 능력이 있는 어떤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한번 이겨보고 싶은 그게 막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제가 별로 없어요. 몇 번 있었을라나. 우리 엄마는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뭐든지 하면은 막 열심히 잘해가지고 꼭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재규 형제를 만났잖아요. 오 주여. 제 신학교 동기가 같은 과에 있는 신학교 동기가 재규 형제가 뭐 교육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친구였는데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재규 형제 33살 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때 정말 몸무게가 한 45kg도 안 나갔을 거예요. 재규 형제가 말라가지고 굉장히 왜소했고 조그맸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뭐 땡전 한 푼도 없었고 뭐 그런 형편이었는데 재규 형제를 만나자마자 딱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제가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벅받쳐가지고 몇 마디 안 했어요. 가슴이 벅받쳐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막 울다가 왔어요. 콩콩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때 재규 형제를 만나갖고 몇 마디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는. 에? 성교오빠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근데 보자마자 이 재규 형제가 너무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막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자한테 만나면 이렇게 잘 보이고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재규 형제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왜 그 성경 말씀으로 보였는지 몰라. 이게 문제였던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갑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때 재규 형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렇게 방 있고 부엌 밑에 연탄불에다 밥 해먹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를 자기가 얻었어요. 돈이 얻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가 도배지를 사다가 재규 형제가 그 집에 도배를 새로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장판을 살 수가 없어서 그 옛날에 그 노란 장판 딱딱한 거 있죠. 그 앞에 사람이 쓰던 거 그대로 쓰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재규 형제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그 좀 말이 그래서 근데 이년아 너는 글로 시집 가면 굶어 죽어 이랬어요. 저한테.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런데 저는 그때 또 그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이 재규 형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왜 좋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에? 이열래 목사님 만날 때도 에? 말씀이 유신된 사람 때문에 교단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도 내가 봐가지고. 김재규 목사 개척교 망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참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이렇게 그런 재규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 자리 제가 이 자리에 도달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다 되게 은혜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의 자료에서 말씀을 했는데 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사람이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못 들은 건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이유. 예수와 하나님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였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삼위인데 한 일체다, 하나다.
그 교리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이 속에 박혀가지고 다 안 빠져나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20년 넘게 들어도 있잖아요. 이게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가 죽었다는 말을 해도 그렇지, 사람인 예수가 죽었지. 말은 그렇게 들어요. 근데 이 속 안에서 작동하는 이 내장되어 있는 이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종교의 교리가 무서운 건지. 그거를 이제 저를 보고 아시란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못 보도록 하는 이 정체, 이 사단의 정체를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알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나? 이렇게 귓구멍에 들리지를 않는가? 왜 이렇게 내 속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있잖아. 별로. 그래서 내가 오늘 순열이 자매가 간증을 아침에도 듣고 오후에도 들었는데, 전에 그렇게 있잖아. 그 순열이가 말할 때 그 말하는 게 그냥 딱따구리 같은 거예요. 너무나 내 머리를 때려가지고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죽음으로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 이 죽음은 축복이다. 이 죽음을 얘기하는 죽음 얘기하는 이 순열이가 말하는 이게 얼마나 딱따구리 같이 들렸는데, 오늘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깨꼬리 같이 들리는지 너무 이상해. 이 인간이란 동물이 정말 이상해요. 번덕이 죽이 끓어요 아주. 야,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있잖아요. 복된 사람인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삥 돌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못 알아보도록 장막을 친 거죠.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사람 말씀을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다 들었는데 이 속이 바뀌지를 않은 거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100% 죽음이 안 된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너무 말씀 많이 들었잖아. 그렇지. 나는 죽었지. 그리스도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나는 죽고 당신만. 하면은 막 이렇게 무슨 어떤 의견 대립이 있다 그래. 그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니까 나는 죽고 우경이 오빠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 오빠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끝났어. 그 상황은. 그렇지만 속은 아니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된 거죠. 완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다. 그 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다.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니까. 그리고 말씀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 앞에 직면하니까 정통으로 부딪히니까 나는 죽기 싫은 사람. 이거를 죽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천사에 속아서 현악가를 먹어서 죽기 싫었구나. 얼마만큼 죽기 싫었냐? 얼마만큼 죽기 싫었냐? 얼마만큼 죽기 싫었냐? 목사님이 저 말을 안 했으면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목사님이 없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독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그 이유가 명백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살인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이 문제인 거예요. 사느냐, 죽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부딪히면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진 게 뭐냐. 아, 나도 살인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살인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그렇게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알겠는 거죠. 내가 몰랐구나. 왜 몰랐냐? 속이는 자 때문이에요. 또 나를 속이고 또 속여서 알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 그 저 밑에 있잖아. 성악가가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피하고 또 피하고. 그래서 결국 이 오늘 말씀이 육신된 사람,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도달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완전하게 죽은 이 새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된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이 말씀이 알아지니까 너무나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 아들의 영광하고 은혜하고 진실하고 뭐 충만하고 이런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아진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3절 너희 그 법을 너희 그 법을 내 안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말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을 말하잖아요.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나라구나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음성을 듣고 문만 열기만 하면은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거죠.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액자에 많이 있는 이 장면이에요. 예수가 문 이렇게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거기 양이 두 마리 이 밑에 딱 있고 예수님이 딱 두드리는 거기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야 정말 저렇게 되는 사람이 있겠지. 예수 잘 믿으면. 그리고 내가 그 액자 쳐다보면서 그 말씀 외우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말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내가 죽음을 모르는구나 하는 데서 나는 시작됐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을 모르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사원학과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안다 해도 사람은 늙으면 죽는 거, 병들으면 죽는 거, 교통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거, 이 정도. 숨이 끊어지는 거,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완전하게 지으신,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하나님이 나쁘게 지었겠냐 이 말이죠. 나는 나쁘다고, 죽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었겠냐 이 말이죠. 아니죠?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죽는 존재로 지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짓지 않았다면 나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도록 만든 정체가 있단 말이죠. 그 사탄이 선악과를 먹고 나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견이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잡아내냐고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다. 거기서만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가 되더라. 거기서만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되더라. 예전에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렇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데도 나는 그게 예수 잡으면 나는 진짜 그래도 나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그 자부심이 저는 있었어요. 언젠가 나한테 누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참 특이한 대답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 뭐 천당 가려고 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 지금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뭐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나는 항상 당당했어요. 내가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기도를 들어달라. 내가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거 뭐냐? 김종규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주더라고요. 나는 그 이상한 하나님이었어 진짜. 야.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있잖아요. 이미 나한테 다 주었어요. 참. 사탄을 멸하는 능력까지 줬다니까요. 목회 잘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능력 이 정도가 아니고 사탄을 멸하는 그 죽음이라는 완전한 무기를 나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는 완전하게 해방된 거예요. 그 사탄이 나를 속여놓은 이 저 밑에 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존재를 드러내게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그 속았다는 것을 완전하게 폭로되도록까지 5년 동안 긁어 부글부글 해서 나를 완전히 누구든지 봐도 김수록 저거 맛이 갔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맛이 좀 약 먹어야 되는 수준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 그러는데 이 나를 누가 건져내겠냔 말이죠. 이 사탄의 정체에서, 이 사탄의 올무에서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옛날에 막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얼마나 찬송도 막 맛깔나게 하는지 해가지고 막 진짜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지고 막 능력 막 받아서 했는 줄 알았죠. 다 속은 거예요. 완전하게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하게 100% 죽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거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완전하게 100% 죽음을 예수가 완전하게 죽었을 때 사탄이 떠나갔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그때 뭐 제자들이 가가지고 휘장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이렇게 본 거 아니잖아요.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게 확실한 계시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못 내려오고 죽었다는 이 계시가 목사님 안에 그 계시가 현실로 목사님 안에 순열이가 말하더라고. 몸에까지 우리의 육체 이 혼과 영과 혼과 육 마지막 도달하는 이 몸에 완전한 이 몸뚱아리 안에까지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난 완전 놀랐어요. 이 조그만 순열이 안에서 그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완전 제가 그냥 기함하겠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내 머리카락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질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무기를 그렇게 우리를 지었어요.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이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충분하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럼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완전하게 이 선악과가 끝나느냐? 어? 정말 도전해보세요. 이 무기 있어요. 우리 완전한 무기. 이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이 수소 폭탄, 더 강한 무기. 왜냐? 그 강력한 그 사탄 몇천 년 인류 역사 이래 누구도 감히 이 사탄의 머리를 밥을 철장 권세를 가진 이 예수가 나타난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많이 있지만 있잖아. 완전하게 사탄을 잡은 이 사건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초로 누가 이거를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말이지 십자가에 밖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소리는 전 너무 소리 질러갖고 좀 오늘은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또 막 소리 크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조용한 말 속에 완전하게 세상을 박살내는 사람의 머리를 박살내는 철장 원세를 가진 이가 누구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얼마나 이 통쾌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가 같은 시대에 같은 숨을 쉬면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엘레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3개월을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내 눈물이 줄줄줄줄 끝이 안 나고 줄줄줄줄. 와,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야, 그리고 그 즈음에 하여튼 뭐 어디서 온 이름이 갑자기 그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하고 대담할 때가 있었어요. 네. 우평. 네. 그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휴대폰 이런 거 없으니까 그 2시간 넘게 하신 거를 전화기 켜놓고 그때는 전압이 폭탄 맞았어요 그때. 와,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와서 마지막 완전하게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내 귓구녕이 안 들려가지고 내가 계속 거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고 사모했고 얼마나 좋아했나. 아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병이 나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계속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고 맨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막 이런 노래, 사랑한다 했다가 외로웠다 했다가 막 이렇게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해.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제가 목사님을 사모하고 뭘 좋아했어요? 목사님 존재를 나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안에 있는 이엘레의 존재를 나는 몰랐어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소유라고 통틀어서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있잖아요. 교회 앞에 그때 간증을 하긴 했는데 기억 거의 다 안 날 거예요. 그때 막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제 안에 우상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우상이냐? 저기 부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이혈레 우상이 더 들어앉아 있는. 내가 만든 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그걸 모셔야 돼. 그걸 내 걸로. 내 드라빔이죠, 내 드라빔. 김순옥 드라빔. 그런데 내 안에는 그거 뭐 깔고 앉아서 감춰놓고 뭐 이랬잖아요. 라헬이. 근데 그 이열레 우상이 있잖아요. 막 깨지는 날이요. 완전 산산조각. 그래서 내가 가짜구나. 그렇게 내가 순열이가 가짜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왜 내가 가짜야 했는데 완전 가짜잖아. 내가 만든 이 우상 때문에 내가 이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부서지고 나니까, 모든 게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그러니까 절망이 몰려오고 죽음을 막 쥐어짜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귓구녕이 들려가지고, 이 운명이 들려가지고, 이 죽는 운명이 보여가지고, 이 사실이 그렇구나. 내가 죽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그런데 이게 축복이구나. 동시에 사탄을 멸하는 완전한 무기구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네가 뭐 그 구속의 복음을 알았다고? 그게 뭔데? 뭐 내놔봐. 그거 다 있잖아요. 사탄의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다. 목사님이 언제 뭐 그거 내놓은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거 보니까 뭐 무슨 어떤 거 휘황찬란한 거 내놓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님한테 감사 또 감사하는 거. 목사님 끝까지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여기 계신 언니, 오빠,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말을 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자신이니까, 내 숨이니까, 내 존재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완전하게 해방되는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전혀 요동한 거 없고 흔들림도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제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사람이구나. 이 자리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 감사하다는 말이 더 좋은 거 뭐 없나요? 네. 너무 진실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해방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목사님이 말씀해주고 우리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니 사실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들었냐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김순우, 항상 제 존재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진짜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어쩌겠나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는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존재를 회복할 수 있게 지금 내 앞에 그대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